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또 여러분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격려를 받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매일 경험하고 또한 속사람이 매일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 말씀을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이 바울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예수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함을 힘입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기를 위해 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의 그 강건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바로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세요. 다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느냐?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자, 어떤 사랑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죠? 뭘 깨닫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얼마나 큰지를 알고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결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안사람의 강건함과 믿음의 강건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우리의 어깨에 지어주신 멍에를 왜 우리가 가볍고 쉽다고 여길 수 있느냐. 제 비밀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뭐였죠?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또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 우리 어깨에 있는 그 멍에가 가벼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해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왜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한된 지식을 가진 피조물로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오늘 말씀 진지하게 열심히 들으시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가실 때, 이 교회 건물 나가실 때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믿었을 때, 깨달았을 때요, 제가 완전 다른 조영휘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그 6월절 만찬이었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린 그 시간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기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파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지금 올리고 계신 거예요. 자신에게 곧 닥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요, 또한 그들의 용기를 붙돋을 수 있는 가르침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는 자신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보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향하실 걸 아셨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분의 제자들은 세상에 남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자를 놓고 떠나는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제자들을 맡기는 기도를 지금 올리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자신의 눈앞에 있던 제자들만을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지금 유다는 없었어요. 이 당시에 11제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 그들만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죠?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이 신약 성경을 읽고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빕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믿은 우리를 위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너무 큰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다 볼 시간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신 거냐, 바로 이 사도들과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연합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언제부터 사랑하셨고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진리는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나오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셨다. 자, 요한복음 5장 10절이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 모두를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7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아들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나오죠.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반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인류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사랑보다 크고 아름다우며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야기 아시죠? Love story. 세상에 아주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더 애틋하고요,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 이야기냐? 바로 삼위일체 제1위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간의 사랑 있죠. 자,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 간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고 해도 언제나 모자람이 존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자, 그래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여러분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일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젊은 여성분이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정말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수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요, 정말 극진하게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요, 그 아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내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자, 근데 이 남편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동안 사랑해 왔는데, 그러함에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저 놀라운 사랑이죠. 아름다운 사랑이죠. 자, 그러함에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내를 향한 그 남편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 맞아요. 위대한 사랑 맞아요. 그래도 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왜요? 후회가 남는 사랑이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여러분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요, 후회될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아내를 더 사랑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남편을 사랑했다면, 내가 좀 더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더 사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간의 사랑은요, 그런 아쉬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요, 완전한 사랑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 4장 8절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의 참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전히 사랑으로 존재하셨어요. 자,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사랑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창조되기도 전에,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왜죠? 그 삼일체 하나님이 그 세 분의 인격이 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같이. 자, 알죠? 우리가 이제 뭔 뜻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올리시면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엄청난 진리를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또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17장을요 진지하게 처음 읽었을 때요, 저는요 진짜 완전 기절할 뻔했어요. 진심으로. 어떤 기절할 뻔? 왜 기절할 뻔했냐? 지금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 진리를 맞닥뜨리고요, 정말 어안이 벙벙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사실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로 사랑하실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너무나 위대한 진리를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진리는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해되시죠? 왜죠? 아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니까요. 아름다운 존재니까요. 영광 중에 계신 존재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죄인은 저를 사랑한다. 저는 그 부분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아들은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보이셨어요. 저는 완전한 불순종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한 아들만큼 불순종을 한 죄인인 저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해 주신다는 진리 있죠. 그게 복음이죠. 자,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길을 여셨다. 그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여타 종교들도요, 신들이 죄를 용서하거든요. 신들이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요, 죄를 용서를 줘요. 자, 그게 세계 종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요, 믿을 수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선포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자,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가요. 인간적 측면에서는요, 말이 안 돼 보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럽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저를 완벽한 영광 속에 계신 아들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무한한 감격과 황홀경 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제가 기쁘고 제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뭐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더 조금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자,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나오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지금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바로 아들을, 자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의문이 있으시면요, 지금 어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누구를 발견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누가 보내신 아들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해당하는 화목 제물로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셨음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표였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결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 물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제 아빠잖아요. 제가 그들의 아빠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도요, 제 아이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왜죠? 제가 제 아이들을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요, 제 자녀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제 자녀들을 위해 달라는 부탁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어떤 일이죠?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보내시는 일을 이루셔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저를 믿는 자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동일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이유 또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자,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의 화목 제물로서, 죄를 용서를 위한 제물로서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시사하는 또 다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진리죠.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사랑
입니다. 자,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창세 이전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요, 이 창세 이전이란 표현을 이 종종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요, 단순히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eternity past예요. The time before time existed. eternity past.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창세 이전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기 전 상태로만 볼 게 아니고요, 그 훨씬 전이에요. 어떤 전? 시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개념, 물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도 전 영원 전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3차원에 갇혀서 사고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것도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요,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 또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 이 성경에 말하는 창세 이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도 전 상태인 영원전 상태임을 의미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때 영원전 상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시작되셨나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언제죠? 시작이 있으신 분인가요?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셨죠?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이셨다가 삼일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원래 한 하나님이셨는데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 이전부터 사랑하셨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시작이 없는 가운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 이전이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요, 단순히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이 없는 그 영원 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는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제자들인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란 말이고요,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작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시작이 없다고 했죠? 자, 근데 그 동일한 사랑,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동일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 말을 다시 풀어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시점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그리고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또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창조되기 전부터, 뭐죠? 바로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틀린 기도입니다. 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복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냐? 4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다시 나오죠?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나오죠.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했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우리를 시작도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럼 사랑하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네. 창세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왜 대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는 사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었고요, 또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 5절에 그 이유가 살짝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죠? 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왜 시작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했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선택하신 거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죄 용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됨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그것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뜻으로 인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목적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게 하게끔 한 원인은 우린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지, 세 번째 질문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25절로 돌아올게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죠?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죠? 자, 그 사랑이요, 우리를 영원 후까지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겁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마치 패배한 것인 양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가 패배자처럼 열등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거하며 이 땅에 속한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쳐요.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가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면요,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 당연히 다 주신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나 질문하죠, 바울이. 그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어려운 일 많죠?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과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대적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37절,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막 낙담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그로 인하여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세상의 눈에 보일지 모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러니까 사탄도요, 악의 천사들도요, 이 땅에 속한 어떠한 것도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 많이 있으시죠? 낙담할 때 많이 있으시죠? 넘어질 때 많이 있으시죠? 자, 그때 낙담 속에 계속 계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넘어져 계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처럼 사실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을 향한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자들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17장 20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한다, 머물게 한다고 했는데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 맞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 맞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사랑만 받는 입장으로 남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엄청난 사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드러내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서로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대체 나를 왜 사랑하신 거야? 이 사랑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라는 의문이 드시면요, 이게 해답입니다. 왜죠? 어떤 거죠?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욱 사랑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어떤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여라. 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자,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됨,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그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실 이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랑받고 계신 여러분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자,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결론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 보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회 운동하는 거 있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돌봐야 된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자, 그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교회로서 도와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신약 성경을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면요, 사실 교회가 사회에 어려움 당하고 사회에서 사람들 안에서 이제 네글렉트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시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에 대한 명령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에서요, 사랑하라는 명령의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요. 자,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나도 저런 사랑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자, 그를 통하여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나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받는 그 사랑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제자들로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통하여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게 하시고자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할 수 있죠? 이미 완전한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더 완성시켜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시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돈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여러분의 건강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일만 나와서 그냥 입으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도 축복해야죠. 입으로도 복을 빌어줘야죠. 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짜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흩어졌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서로가 어려움에 있을 때요 내 손을 걷고 내 발을 걷고 나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자한테 가서 낙담한 자에게 그를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내 손으로 그를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실제로 닦으셨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으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완전하게 성취되는, 완성되는 일이 제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캐리 사랑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죠? 캐리 사랑교회라고 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캐리 지역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부담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한 이 교회의 이름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겠다.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사실. 캐리 지역에 사랑교회가 없었는지. 사실 예전에요, 캐리 감리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이 캐리 사랑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우리 캐리 사랑교회가 말하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완성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말이죠. 자,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또 드러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또한 세상에 증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물을게요. 세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사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시작도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서로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게 하시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